자, 오늘 바이블 루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 하나를 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아쉽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도를 배우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깨 너머로 보고 듣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필요한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린 이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도달하기 위하여서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처음 서울이라는 걸 갔을 때 8살 때 갔어요. 성서대학 때 제가 나눴지만 그때 당시 머리를 빡빡 깎고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머리 오른쪽에 헌대가 있었어요. 이하고 석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고 곤색 아래로 고리땡 바지처럼 생긴 어깨에 멜빵 바지를 입혀가지고 고무신을 시켜서 영주에서 기차를 타가지고 중앙선 타고 청량리역에 내려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573번 버스 타고 봉다리를 귀에다 걸고 나무에 쪼그리고 앉아서 멀미를 한없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에 제일 두려웠던 게 있었어요. 누나하고 둘이 올라가는데 영주에서 기차를 분명히 탔는데 할머니가 나오기로 한 청량리역까지 우리가 잘 갈 수 있을까였어요. 그때 걱정이 되신 할머니가 편지를 써주시면서 영주를 지나면 풍기가 나올 것이고 풍기를 지나게 되어지면 쭉 해서 청량리까지 오는 기차역을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때 제가 어릴 적에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종이에 분명히 편지에 쓰여져 있는 영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까지 가는 기차역을 안내받았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 8살에 제가 창밖을 보면서 끊임없이 기차역이 쓰는 곳마다 할머니가 말했던 기차역인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메인 기차역 밑에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나온 곳과 앞으로 나올 역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어린 8살에 계속했어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서 정말 적어준 대로 계속해서 기차역이 맞더라고요. 5정거장 정도 지났을 때 처음보다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점점 남아있는 기차역이 지나온 역보다 더 적었을 때, 도착지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제 마음에 평안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보다 더 확신에 찬 이제 곧 도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시작과 마지막 목적지 종착역에 도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선명하고 더 확신에 찬 신앙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점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 그 역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질 수 있고 가까워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시간과 비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확신은 더 선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막 기차 위에 오른 사람에게 내가 10년 전 경험했던 불안과 내가 10년 전 경험했던 염려의 근심을 10년 동안 먼저 선명하게 확인하고 온 그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 선명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선배의 존재 목적이에요. 오늘 되게 중요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볼 때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줍니다.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제 막 기도를 마치고 온 예수님에게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내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두 가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양손에 부여잡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잘못된 이정표가 너무 많습니다. 기차역을 실제로 지나도 때로는 제가 서울에 가서 가끔 지하철을 탈 때도 혼돈이 와요. 밖을 내다봐도 지금 막 도착한 역이 안 보일 때가 많아. 너무 많은 광고판과 너무 많은 안내문과 너무 많은 주변의 요소들이 마치 뭘 보는 것 같냐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기도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겸손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걸 다 가졌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셨나 봐,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한 손에 말씀도 들려주셨는데 이거면 충분히 청량리역까지 도착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셨나 봐.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곁에서 성령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이 여정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홀로 두지 마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우리 삶의 이 삼위일체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시고 오늘도 아이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십시오. 섬세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섬세함으로 가르치는 건 그 아이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섬세하게 성도들의 삶을 터치할 수 없어요. 저도 방코 한인연합교회 이렇게 오래 있었지만 더 오래 계신 분들하고 내가 그래서 방코 한인연합교회 오래 계신 분들하고 제대로 한번 얘기도 하고 좀 해본 적이 있나? 아니 지난주에 제가 돌아보니까 이순호 원사님하고 이면정 원사님하고 밥 먹는데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이렇게 한 서너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근데 돌아보면서 야 이렇게 내가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시간들이 결국 삶에 밀접하게 터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한 목회자가 한 성도의 가정을 터치할 수 있는 건 12명 이상은 어려워. 이 얘기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12명이면 그 집 딸린 식구들까지 기도하셨을 텐데 새벽 미명마다. 이게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삶을 잘 만져주십시오.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도 자세도 잘 만져주시고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아이들도 가능하면 부모랑 같이 온 애들은 부모랑 같이 앉히세요. 부모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함께 찬양할 때 어떻게? 잘 옆에 지도해 주세요. 손뼉 치며 찬양하고 함께 입을 열어 찬양하고 그 모습을 교사들과 아이들이 함께 보여주는 하나하나 터치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겸손하셔야 돼요. 기도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말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하나도 겸손해야 돼. 그럴 때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내면의 고백과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